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경배와 찬양장도 수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은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한 주를 쉬고 다음 주에는 다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도 없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2025년도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는 항상 절기를 한 주 앞두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똑바로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되새겨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예배 행위다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한 주 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 앞으로 받을 축복,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절기를 인생들에게 주시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도도 식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있는 거지만 이 시대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품어진 감사가 심히 부족한 세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부모 자식 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소멸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는 부모를 버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부모는 자기들만 키워놓으면 끝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은혜가 없어져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친구 간도 그렇고 형제 간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많이 식어졌다. 모든 사람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조건에 의해서 만나고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손잡아 주면서 그것을 서로 감사하면서 위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세대가 이 세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연약하든지 병들었든지 외롭든지 슬프든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는 그런 서로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해라 그랬어요.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아주 인색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마음에 가지면요, 언제나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항상 감사가 있죠.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고, 감사는 사람끼리의 관계도 좋게 하고, 감사는 자기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고,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다 마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부모 형제에게 감사해라. 사람끼리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의 1절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충이 와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팥종이가 먹고 그 남은 것은 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어요. 나중에는 뭐냐?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노릇을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한 나라를 주어서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에 뛰어난 그런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감사를 버렸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축도 풀이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고 웅덩이가 다 메마르고 창고가 비어서 곡간이 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7, 8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도 쉽지 않고 참 가난했어요.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됐고 참 그런 가난, 전쟁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참 어려웠죠. 우리는 그런 세대를 겪어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포기했어요. 우리나라 죽였죠. 불타서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때만 해도 우리 모두 다 무당에 빠지고 절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물고 먹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불과 한 5, 60년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심이 박해지고 거짓이 앞장서고 힘 있는 사람이 살고 소리 높은 사람이 살고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감사가 많을 때 더 많은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배부르고 그럴 때 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보는 바고 듣는 바고 느끼는 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재앙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지만 왜?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그 인간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떠났다 해서 그게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죠.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도 부모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며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절하고 축제로 지키는 날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죠. 막 휴일로 정하고 막 잔치를 하고 그러죠. 저는요, 지금은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초창기 때는요, 그들은 학교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교회부터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 나라 가난한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 나라가 전 세계 미국을 도움받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마지막 때라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잘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전이 돼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도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배 생활을 바로 하고 신앙 생활을 바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 나가서는 우리 나라가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바라볼 때, 깨달을 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먹을 때, 돈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고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여러분 다 부모님이 돼 보셨으니까 알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때 부모님이 가장 기쁘죠. 성경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고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다가 인생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온 우주와 만물. 어제 저희가 잠깐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딜 나가 보니까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 단풍이 멋있다. 그거 끝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솜씨가, 누가 이런 빛을 만들어낼 수 있겠나? 누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총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발견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요즘은 어디 가든지 너무 아름다워요. 전 세계를 거의 다 가봤어요.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다가 인생을 주셨어요. 뭐냐? 인생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거기다가 절기를 주셨잖아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고 그때마다 많은 이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도 모두 다 인생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 가운데서 행복하라고.
만물을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계절을 주셨어요. 그 계절을 따라서 땅에서 뭐가 납니까? 채소가 나죠. 과실이 실거가 왔죠. 거기서 곡식이 익어지죠. 네.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고 동물에게는 풀을 주고 풀을 먹을 것으로 주고. 이렇게 세밀하게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보며 들으며 낙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찾아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화분 정리를 했어요. 근데 막 그 화분을 쏟으니까 거기에 군뱅이가 막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야, 무슨 군뱅이가 많으냐 그랬더니 그게 다 매미가 그 알을 까서 그렇게 애벌레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레가 땅속에서 수년이 지나면 매미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잠자리도 그래요. 물벌레, 잠자리가 되는 물벌레를 전 본 적 있어요. 아주 모양이 없어요.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게. 근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쌀 잠자리도 나오고 고추 잠자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뭘 발견합니까? 인생의 땅에서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되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죄로 더불어 신나게 살았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계절을 맛보며 또 절기를 맛보며 낮과 밤을 지으시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라고, 밤에는 깜깜하게 하고 낮에는 밝게 해주시고, 그래도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깜깜한 밤에도 별이 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게 만족이에요. 네. 그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느냐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 누가 온 것이냐. 이 땅에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지식이 발달한다 해도 천지가 어디서 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쌀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사과 한 쪽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적은 것도 나눠 먹을 수 있고 드리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좀 바쁘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찾으시고 받은 바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을 찾으셔서 이 절기 때에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재출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서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 아멘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각박해져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무리 인색해져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누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양로원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고아원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다 교회에서. 그들이 다 먹고 마시며 복 받았습니다. 이 땅의 전 세계의 교회들을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었어요. 막 여기서 저기서 헌금을 해서 저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막 주의 종을 보내서 그들도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재충전이 되는,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조그만 개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개뿐이 아니라 짐승도, 아무리 싸나운 짐승도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답니다. 그죠? 그렇게 싸나운 사자도요, 먹이를 주어서 길러준 주인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로지택, 또 일용할 모든 양식, 인생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실과 이런 것들 다 인생에게 주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절간 같은 것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거룩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온 세계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귀신이에요. 사탄입니다. 우상입니다. 사람 앞에 대접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모든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 앞에 대접받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늘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온갖 고생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복받고 천국 가고 영생할 수 있는데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물론 기적도 이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세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넌 너고 난 나가 아니에요. 왜? 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내 믿음이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었다.
저가 날 위해서 울어주어서, 저가 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게 말씀을 주고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저 권세를 누리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는 이 땅에 온대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심도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도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람들이 다 인정이 메말랐어요. 그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그냥 나만 먹고 나만 모시고 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 복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제가 평생을 목회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전 세계도 돌아다녀 보고 뭐 여기저기도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평생을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엄청난 감사를 느껴봤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저 목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저 목사님이 교회를 지금까지 운행을 하셔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주고 막 근사한 카페가, 우리 카페를 안 댕겨요. 근데 근사한 카페 가서 차도 사주고 뭐 단풍이 아름답고 목사님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속으로 찡했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십시오. 그러면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사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달라져요. 제가 사람들을 진짜 수백 명을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만나보고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대개 보면 믿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고 저희끼리 싸우고 떠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 이렇게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30밥 먹고 그냥 돈 벌어서 잘 살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 짐승이에요. 마음을 좀 넓게 열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항상 회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한 번 더 엎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복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집에 화분도 있죠? 그 화분도요, 너 참 너무 예쁘다, 꽃을 잘 펴, 이렇게 다듬어 주면요 꽃이 신나게 자란대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만, 너 정말 수고했다, 참 잘 자랐다,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한 그것을 알아주고, 성도들끼리도, 주의 종들끼리 서로 알아주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세상에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로 항상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로 올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영원한 영생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못 나온 사람 다 보이시죠? 다 전화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새로 나오신 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 오늘은 못 나왔지만 또 한 번 오고 또 다시 오고 또 오다 보면 어느 날 신자가 되고, 그들도 훗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억천만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또 저들의 자녀가, 저들의 이웃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